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주 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 주 종려주일인데 15가 공과를 준비해 주시고요. 공과를 준비하려면 펜이 있어야겠죠? 펜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15가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가 종려주일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달달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설교를 들었죠. 자, 이제 질문을 통해 오늘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질문입니다. 왕자, 한자로 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친구들한테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은 전도사님 적어볼게요. 전도사님은 말, 그리고 왕관, 화려함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옛날 시대가 아니어서 왕은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영국은 아직도 왕과 왕비가 존재하죠. 그런 어떤 왕비의 대관식이나 또 근위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말도 그리고 군인들도 멋있죠. 왕 하면은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한 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왕도 그런 화려함을 갖췄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림의 빈칸을 완성하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지 말해보세요 하면 질문이 있는데, 자, 그림의 빈칸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빈칸을 채워보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지 전도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땡땡땡땡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뭐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죠. 선생님 빠르게 읽을게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파괴되었다. 70년 후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다시 짓기 시작했다. 따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으므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셨죠? 어린 나귀. 왕이신 예수님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어린 나귀는 겸손함을 상징해요. 왜냐면 어린 나귀는 작고 볼품없거든요. 보통 왕들은 흰 말을 타고 오거나 정말 큰 말을 타고 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며 겸손함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무엇을 깔았죠?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백성과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 위에 깔았다. 이것은 왕으로 즉위한 자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인정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 행동이기도 하다. 겉옷을 바닥에 깐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사람들은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알죠,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이파리는 부채살처럼 곱게 뻗어 있어서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했고 주로 왕에게 사용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자란 나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종려나무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또 전쟁에서 이긴 장군에게 흔들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겸손함을 보이셨고, 또 겉옷에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분으로 모셨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하며 환영하며 평화의 상징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이유는 폭력적이고 힘이 센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왕.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오신 왕이시라는 거죠. 자, 와글와글 말씀톡을 통해 이때 당시 생각했던 왕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왕을 기다렸던 거야. 그럼 예수님이 정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왕으로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 사람들의 오해였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로마가 아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다. 네, 예수님은 로마가 아닌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요. 그렇단다. 성경에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죠. 사망이 죽음이라고 적혀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셨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지.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군요. 그렇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왕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러 오신 진정한 왕이란다.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환영해야겠어요. 이 와그라그 말씀톡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자유를 찾고 싶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지배받았던 것처럼 그 로마의 지배를 해방시켜줄 그런 힘있고 강한 왕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온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죠. 구원의 왕.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가정 예배는 집에서 드려보고요, 친구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에요. 종려나무의 학명은 이렇게 돼 있대요. 나무를 베고 나무가 있던 밑동을 불에 태워도 죽지 않고 다시 자라나는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파닉스, 불사조라는 말이 붙게 된 거예요. 친구들, 파닉스가 뭔지 알죠? 계속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상 속 동물의 새죠.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예요.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 불에 태우고 밑동을 대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 때문에 부활의 의미와 매치가 돼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이걸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종려주일 사행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지어볼게요. 종려주일에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 주님께서 일제히 구원을 선포하셨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도 종려주일 사행시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왕을 기다렸을까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자신들이 다스린 나라의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군사, 사법,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생활에서 로마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관세, 세금이죠. 오늘날로 관세는 어딘가로 이동할 때 내는 통행세 등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쳤어요. 그런데 그 세금이 너무나 과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낼 왕을 기다렸어요. 비록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똑같이 왕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줄 왕.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구해줄 왕으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깨달았겠죠. 자, 실천하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이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사순절 미션을 하고 있죠.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의 15과 공과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줄 그런 강력하고 엄청난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15가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